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무명, 명지 이런 이제 무명과 지혜, 이런 어리석음과 지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무명하고 이제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무명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서 지혜가 생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리어로 아위자라는 거에 번역한데요. 이 아위자는 이제 위자라는 말이 밝다,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위자는 이제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무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자를 명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제 아위자는 무명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또는 뭐 지혜 없음 뭐 이런 이제 등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연기에서도 보면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윤회를 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외도들이 뭐라고 또 이제 물어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냐, 모든 것이 또 무명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다가 그 태어나면 왜 있느냐, 그거는 노병사, 노사, 늙고 병드는 거 왜 있느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나느냐, 이제 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꾸로 갔죠. 업은 또 가래와 치착 때문이다. 이거는 또 가래와 치착은 느낌 때문에 일어난다. 느낌은 접촉, 접촉은 또 육처, 육처는 이제 물질과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또 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식은 왜 있느냐?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의도는 왜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서 이제 끝나니까 이 무명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제 모든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명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다, 자양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경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무명 때문에 윤회를 계속 한다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됐는지 시작점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존재가 시작 지점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도 있고 존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존재라는 것이 그 무명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무명은 이제 시작 지점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무명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윤회를 한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무명은 이제 그냥 좀 원론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약간 이 말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사성제를 모른다, 이게 무명이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성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고성제라는 것이 이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이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형성된 존재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지를 못하고 완전하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괴로움, 그러니까 결함이 있다는 거니까 그건 이제 불완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두카,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니까 또 이건 또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세상을 또는 나라는 존재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게 아쉽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난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늙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늙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가진 이 젊음 또는 뭐 내가 가진 재산을 영원히 갖고 싶어도 그게 또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지닌 명예, 권력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이제 진리인데, 그럼 거꾸로 말해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마치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행복하다, 이제 이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거나, 또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있다고 보는 것, 이런 게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진리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걸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이라고. 이건 뭐에 대한 무명이겠어요? 뭐에 대한 무지겠어요? 고성제에 대한 무지죠. 그죠? 그렇죠? 고성제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성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고, 그건 이제 고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탐욕이 일어났는데 이 이것이 탐욕이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무명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존재는 다섯 무덕이고, 존재 자체가 다섯 무덕이고, 다섯 무덕이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고성제인데, 존재가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무덕이 중에서도 특히 이것은 유익한 법이고 이것은 해로운 법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분명히 설하셨는데, 이것이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탐욕이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탐욕이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탐욕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이제 이런 탐욕이 위험하고 나한테 이제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걸 알았지만, 그 탐욕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건 또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어리석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그 내용,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전부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괴로움의 씨앗, 해로운 법,
그러니까 불선한 법들이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보면 항상 이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무명을 타파하는, 무명을 이제 벗어나는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이제 완전히 괴로움을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탐진치인데, 이 탐진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탐진치에 자꾸 놀아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집착이 정말 마다고 생각하고 이 집착의 속성이나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여기에 안 놀아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이 화내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화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집착하면서도 내가 집착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또 끌려가고, 또 이게 설사 집착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터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를 철저히 이제 통찰을 해서 그런 마음의 본질을 완전히 깨뚫어 알게 되면, 완전히 그걸 이제 자기가 터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탐진치에 놀아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존재,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 어리석음이 왜 일어나는지, 어리석음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어리석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은 또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또 지혜를 개발하는 거겠죠. 그거 반대는 이걸 모르는 건 또 어리석음이 계속 어리석음에 노출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이 또 왜 일어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인데요. 악순환.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또 모든 이제 온갖 번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질투, 인생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또 역으로 말하면 이런 온갖 그 마음의 그런 번뇌들 때문에 어리석음이 또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은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모든 가래라든가 이런 게 전부 무명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무명은 그러면 일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사리불존자는 뭐라 그랬냐면 번뇌 때문에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제 부처님은 또 이건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무명경이라는 경에서는 5 장애 요소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그 무명이 일어난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항상 그런 번뇌에 시달리고 있으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게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마음이 뭐 막 집착 때문에 정신이 없고, 막 화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의심이 일어나고, 또 욕망이,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정신이 흐리멍덩한 해태온침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사물의 어떤 현상에 휩쓸려 버리지. 그래서 이 장애 요소가 있음으로써 또 사물을 헤매는 거예요.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리석음이 생기고, 또 이 무명 때문에, 무명이 있으면 또 어리석기 때문에 또 사물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5 장애 요소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장애 요소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상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또 장애 요소가 많으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어지러워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또 다시 무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 5가지 장애 요소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그 번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좋아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는 마음이 붕 떠가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가라앉아서 있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붕 떠가 있는 거를 들뜸과 후회라고 하고, 이제 너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이제 흐리멍덩하고 게으르고 마음이 흐리멍덩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해태원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내가 이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의심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왜 이제 이래 발생하는지를 또 12연기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거꾸로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무명이라는 것이 왜 발생했는가? 무명의 원인은 뭐라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느냐 하면 5장애 요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5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명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또 역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또 이 5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이제 욕망이라든가 적이, 아마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라든가, 또 아까 말했듯이 해태혼침,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이제 나태한 거, 그리고 또 마음이 이래 떠 있는 상태, 불안하고 계속 떠 있는 상태, 의심이, 이런 거 왜 일어나냐? 그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3가지 나쁜 행위 때문이다. 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신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신구이, 몸과 말과 마음. 이 신구이라고 하는 이 3가지로 인해 짓는 이제 나쁜 행위들이 또 이런 이제 그 장애 요소들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살생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또 막 거기에 대한 후회라든가, 또 막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이제 후회가 엄청 커질 거고, 그걸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애 요소가 생길 수 있겠죠. 또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이제 3가지 나쁜 행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몸으로 짓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살생, 도둑질, 음행.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천수경을 많이 외우는데, 천수경 보면 나오는 10가지 10불선 행위 있죠, 그죠? 살생, 중재, 금일참회, 투도, 중재, 금일참회, 이런 거 들어봤죠? 살생, 투도, 사음, 이 3가지가 이제 몸으로 짓는 악행이에요. 이런 악행들은 또 5장애 요소가 커지게 만듭니다. 살생을 하는 건 이제 마음의 분노라든가 이런 게 또 커지게 만들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제 후회라든가 이제 들뜸, 이런 걸 다양한 번뇌들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또 삿대음행,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이제 음행을 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된 번뇌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남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거나, 또 이간질을 했거나, 또는 이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보냈거나, 이러면 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뭐 더 하고 싶으면은 더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이 유발될 거고, 그거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이 적의가 생길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막 들뜨면은 들뜸과 후회 같은 게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장애 요소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또 마음으로 하는 건 이제 탐욕이나 적의 또는 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견, 이런 사견 같은 것도 사견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 장애 요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걸 뒷받침해주는 그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그런 이제
나쁜 행위들, 다시 말하면 10불선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0가지 불선한 행위, 그것이 또 이제 장애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3가지 나쁜 행위는 또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단속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뭘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저거 하고 싶다 이래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몸과 자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을 만나는 그 문이 있어요. 문이, 그죠? 뭡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문이 있죠. 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걸 만나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이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대상과 이래 접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날 때 이것이 이제 좀 나한테 해로운 것이면 그걸 차단하고, 유익한 것이면은 막고 이래야 되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집 문단속을 잘 못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거에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감각 기능의 문을 단속을,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걸 잘 단속을 못하면 여기에 다 도둑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오염시키는 도둑들이. 그게 바로 이제 3가지 나쁜 행위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지 않는 것이 또 이제 이런 나쁜 행위가 일어나게 만드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경전에 보면 이게 팔리어로 인드리아 쌍와라라고 하는 건데, 기능의 단속이에요. 사실 이제 인드리아라는 기능인데,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 하면은 보는 기능, 이제 듣는 기능, 이런 이제 각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고 이제 생각하고, 이런 기능들을 잘 단속을 해야 된대. 이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걸 잘 단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게 되면 그런 나쁜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이 이제 바른 것이라면, 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단속을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또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기억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그 대상을 만날 때 탐욕이 일어났어요. 이제 뭔가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것은 멀리 해야 될 것이고, 이건 가까이에서 안 되고 버려야 될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이 집착하는 마음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잊지 않아야, 망각하지 않아야 그 상황에서 이걸 단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단속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는 경비원이 그 아파트 주민하고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주민은 이제 당연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막아서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느 사람이 주민이고 어느 사람이 주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면은 누구라도 들어와도 그냥 막 들여보내야 될 사람은 안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들여보내고, 이래갖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은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거를 망각하지 않는 그 2가지가 되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그걸 잊지 않아야 이제 이게 작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다.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은 유익한 법이고 이것은 해로운 법이다. 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해. 알았다 하더라도 또 그걸 잘 기억을 해야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럼 왜 바르게 알지 못하느냐? 이걸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거의 원인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이제 지혜롭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제 그 지혜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어리석게 현상을 보기 때문에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어리석은 주의력, 현명한 주의력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아니면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대상을 잘못 아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어거더지듯이 처음에 이제 이걸 마음을 잘못 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법답게 현상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든 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지혜가 작용하지 못하는 그 밑뿌리에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은 주의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된다. 근데 그러면 왜 어리석게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했는데 이 법이 부처님께서 이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걸 기반으로 한 법들은 다 해로운 법이다. 그리고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내 삶에 유익하겠구나. 이것은 정말 이제 나한테 이것이 바른 법이고 이렇게 하면 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어리석음을 버리려고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약하면은 진짜 뭐 이런다고 뭐 그럴까? 뭐 내가 감각적 욕망을 좀 즐긴다고 무슨 나한테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꾸 이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행하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뭐 다른 거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제 불교를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을 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에 내가 세속에서 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라든가 재산 이런 걸 버리고 예를 들자면 출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출가 같은 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 일하다 괜히 내 인생 버리는 거 아닌가? 일하다 내 괜히 이제 큰일 나겠다. 뭐 불안하고 이러면 어떻게 출가하겠어요? 그래도 이거를 이제 버리고 내가 이 길을 간다면 분명히 내가 노력을 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열반에 이를 수 있고 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또 나에게 뭐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하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가 발휘되는데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주의력이 됩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법을 배우면서 아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이유가 뭐라고 또 부처님께서 설하셨냐 하면 바른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바른 법을 배우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바른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법을 배우지 않는 것이 또 믿음이 없는 이제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바른 법을 배우지 않느냐? 법을 배우지 않느냐?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좋은 참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를 선우라고 했는데 나 같은 선우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법을 들을 수 있다. 팔정도를 배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도반을 만나는 것, 선우를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그랬어요. 절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법,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런 스승을 만나야 이제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안한존자가 도반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반이 수행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수행의 전부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좋은 도반은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죠. 또는 뭐 아라한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얻으신 성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도반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있는 분, 또 이런 분이 좋은 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슬러 가서 결국은 거슬러 가 보니까 무명이 일어나는 가장 이제 그 밑뿌리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승을 바른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못 배우냐?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한 거고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하면 또 뭐가 안 되겠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어리석게 마음을 쓰게 되고 어리석게 마음을 쓰니까 어리석게 알고 어리석게 기억하게 되겠죠. 그죠? 바르지 않게 알게 되고 또 어리석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도 않아. 그냥 막 내버려 그냥 감각 기능이 뭐 어떻게 되든 뭐 단속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온갖 나쁜 행위를 하게 됩니다. 10가지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삿대너맹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거친 말 그리고 이간질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탐욕에 빠지고 성냄, 악의에 빠지고 적의에 빠지고 사견에 빠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또 그런 나쁜 행위들로 인해서 또 뭐가 성장하냐면 5장의 요소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5장의 요소가 성장을 하면 또 우리 마음에 무명으로 물들게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무명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무명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만 마실 뿐이 아니죠. 그죠? 무명이 이렇게 생긴다면은, 그러면 이 반대로, 그러면 명지라고 하는 그 반대, 지혜는, 그러면 이 무명의 반대인 지혜는 뭐냐?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명지는 뭐가 되겠어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또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암.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게 명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아까는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았어요. 무명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생각하고 내가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지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무아인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또 아까 보면 탐욕이 일어나도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거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한 번인지도 모르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무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건 탐욕이다 라고 알고 이 탐욕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또 탐욕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탐욕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명지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열반이 뭔지를 알고 열반이 어떻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고 어떻게 열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깨뚫어 아는 거, 이것도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다 명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과 명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쏙질 않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명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뭐 8정도를 실천해도 생기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음으로써 이 명지가 생긴다. 이런 명지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이 무명은 가만히 있어도 막 늘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무명은 자꾸 깊어지고 자꾸 늘어나고 점점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명지라고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또 아쉽게도 노력했다가도 방심하고 또 게으르면 또 퇴보해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게 수다원부터입니다. 수다원부터는 퇴보를 하지 않는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이제는 좀 똑똑해지고 이제 좀 마음도 안정되고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아졌다 하다가도 그럼 이제 뭐 수행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또 방심하고 놀다 보면 또 미끄러집니다. 이게 무명하고 명지는 일종의 세력 다툼 같은 걸 합니다. 어느 게 힘이 세냐에 따라서 무명이 세면은 명지가 딱 밀렸다가 또 명지가 세면은 또 무명이 밀렸다가 이러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점을 딱 넘어봐 버리면 무명이 이제 더 이상 이 명지를 완전히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다원이라는 그 지점인데요. 수다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로 시간이 이제 지나면 결국은 이제 무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무명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 이게 또 스물스물 우리 마음을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을 또 막 번뇌에 물들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을 해야 돼. 뭘 개발해야 되냐?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거는 이제 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선정과 지혜를 이제 선정,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을 받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기억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은 선이고 이건 불선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번뇌가 버려지면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삼매에 들어요. 이 삼매에 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마음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균형 잡힌 마음 상태가 돼요. 우리는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면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런 평온한 마음에서 또 더 큰 지혜가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게 바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사띠,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게 이제 3가지가 택법은 중국에서 간택할 택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법을 간택하다 또는 조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고 이건 뭐고 이렇게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걸 택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노력이 정진이 생기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정진에 의해서 해로운 법이 버려지면 그로부터 생기는 희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택정희 3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고요해지고 삼매에 들고 평온해지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택정희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되게 이제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요소고 또 고요함, 삼매,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되게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때로는 되게 활기차게 하다가 또 어떨 땐 좀 가라앉혔다가 또 너무 가라앉았다 싶으면 약간 활기차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각지를 개발하는 것은 또 뭐를 원인으로 칠각지가 개발되느냐? 이거는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는 걸 실천함으로써 그런다. 관찰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 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건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관찰 속에서 이런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탐욕이다 라고 아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탐욕이라고 아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라 그랬죠? 이것이 탐욕이라 하는 그게 택법각지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탐욕을 일어났을 때 이 탐욕을 알려고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거에 대한 바른 기억이 있어야 이게 탐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각지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진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거를 탐욕이 일어날 때 마음이 들떠 있지만 탐욕을 아는 때는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함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집중도 있고 또 여기엔 평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탐욕에 물들어서 그냥 흘러갈 때는 장애가 이제 5장애가 일어난다면 이 탐욕을 관찰해서 이것은 탐욕이라고 아는 그 순간에 칠각지가 동시에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이 수행 속에서 칠각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바로 염처 수행, 그러니까 관찰 수행이 되겠어요. 4가지 대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관찰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관찰 수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위파사나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 특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관찰해서 여러분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 그걸 관찰하고 또 그걸 버리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찰 수행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4가지 관찰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이건 뭐 굉장히 그거 한 거라서 제가 간략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 수행은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 몸과 마음인데
모든 우리 괴로움은 다 몸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몸에서 통증을 느낀다 해도 사실은 그 통증을 아는 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에서 모든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이 이제 탐욕이나 성내, 머리스름 이런 게 일어나면 그걸 즉시 알아차려, 즉시 관찰을 해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걸 관찰하는 순간에 이제 벌써 탐욕이 아니게 되거든요. 탐욕을 아는 마음은 탐욕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그 밑바탕에는 또 뭐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이런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뭐 어지럽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밑뿌리에는 아까는 세 가지 나쁜 행위라고 그랬는데 신구이로 짓는 좋은 행위가 또 이런 관찰하는 수행의 밑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살생, 도둑질 이런 걸 막 살생을 한 사람이 이런 염처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살생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삿된 음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10가지 불선행을 하지 않는 이걸 십선행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한 10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벌써 안정되고 고요해지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십선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계의 의미를 붙여.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 10가지 이런 이제 삿된 불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이제 편안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관찰 수행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10가지, 3가지 좋은 행위는 또 뭐로 인해서 생기냐? 아까 말했듯이 나쁜 행위는 감각 기능을 단속을 안 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감각 기능을 방치하니까 나쁜 행위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 사람에게 이런 10가지 좋은 행위가 생깁니다. 또는 3가지 좋은 행위.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돼요.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그러니까 이것은 선법이다. 이것은 불선법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첫째. 그 다음에 그걸 절대 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잊지 않아야 그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조건은 또 뭐라 무천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삿디 쌈빠잖아. 그래서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5장에 또 칠각지 또는 족쇄,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 현상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칠각지하고 팔정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칠각지, 팔정도 이런 게 뭔지, 그 다음에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은 오장에나 이제 족쇄 이런 거는 여러분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거는 이제 해로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로운 마음 심리 현상이고 이제 칠각지나 팔정도 뭐 이런 것은 다 유익한 법입니다. 또는 이제 사무량심, 자비, 희사 이런 건 다 유익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유익하고 이건 해롭다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은 해로운 법으로 알고 유익한 법은 유익한 법으로 아는 게 이 바른 알입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 생기게 하는 요소가 현명,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거다 이거예요. 지혜롭게 마음. 요니소 마나시 까라라 그러거든요. 요니소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법답게, 이치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나시 까라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쓰잖아요. 마음을 쓴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잘 쓰라.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였을 때 이제 이런 바른 안과 바른 알미 생기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성법이나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까는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생겼지만 바른 믿음, 소위 말해 삿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지혜로운 주의력이 생기는데, 또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바른 법을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법을 배움으로써 이것은 선법이고 이것은 불선법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걸 배워야 우리가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고, 그럼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은 뭘 통해서 배우냐? 선지식을 이제 바른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이런 바른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그 원인을 뭐로 설명을 했냐면 참된 사람을 섬긴다. 그러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야 돼요. 이 도반이라는 건 스승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서, 좋은 도반을 만나면 뭘 공부하게 되냐면 바른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성제의 가르침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연기의 가르침, 이런 이제 바른 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법을 배우면 청정한 신심이 생겨요. 정신이라고 하죠. 그죠? 깨끗할 정자에다 믿을 신자 써서, 이거는 법을 이해함으로써 생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 있고, 그러므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합니다.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감각 기능을 단속해요. 감각 기능이 단속이 되고, 감각 기능이 단속이 되면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아주 좋은 행위를 하게 돼요. 10선행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선행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후회도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안정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정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관하는 그런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혜와 삼매와 지혜가 개발이 돼요. 이 바른 삼매와 지혜가 개발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개발이 되냐면 마지막에 깨달음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무명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이 무명이 생기는 그 어떤 자양분이라고 할까요? 무명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해놓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로서 생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생기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지혜를, 우리는 무명을 버리고 지혜를 개발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참된 사람을 잘 섬기고 바른 법을 배우고 믿음을 갖추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바른 안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10가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항상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칠각지가 개발이 돼서 나중에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법을 설하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한 것 중에. 예. 얼마 전에 뭐
몸이 아파서 아플 때 지금 그 통증을 좀 아프면서도 통증을 한번 관찰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심속에서 있어서 조금 제가 집중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 몸이 흔들리거나 그 어지럼증이나 기타 또 통증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좀 마음의 변화나 통증을 관찰해 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불안과 공포에 이 압도되는 걸 처음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관찰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자주 인터넷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뭐 발이 저리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집중해서 한번 느끼고 관찰하면서 좀 객관시키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압도되고 하는데 좀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낫고 나서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한 것들이 성냄 위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좀 절망을 좀 기분이 좀 뭐라 그럴까 나중에 저에 따라서 좀 제법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서 혹시 자제라도 다음이라도 또 다른 것들에 이렇게 다가오면은 대처를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그걸 좌절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한 통증을 관찰하다 보면 보통은 뭐냐 하면 몸의 통증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증을 통증으로만 보지 않고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화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화로 발전하는 그거를 이제 관찰해서 이것이 화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것만 잘 관찰을 해도 그 자체가 공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관찰할 때 이제 이런 그 지혜가 먼저 좀 작용을 하면 또 그게 좀 덜 끄달리긴 해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이 통증이라는 것이 나와 보통 동일시하거든요. 사람 내가 죽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니까 외부의 조건이나 뭐 여러 조건에 의해서 그런 아픔이나 통증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몸도 그냥 내 것은 아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빌려서 써놓은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우리가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면은 좀 더 마음을 이렇게 이걸 분리시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냥 통증 자체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수행이 조금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화로 자꾸 발전을 하지만 화로 발전하는 그걸 관찰하면 또 화가 금방 또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 자체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식으로 관찰이 나중에 점점 발전하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것은 이제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공포나 그런 걸 느낄 때도 순간순간 저 혼자서 멘트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계속 또 올리면서 관찰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소위 말해서 사띠나 지혜도 소위 말해서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는 굉장히 고요하거나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이걸 딱 관찰하는 거는 정말 선명하고 한 번만 딱 관찰해도 바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벌써 번뇌가 약간 같이 어우러지면서 관찰하는 거는 그 관찰의 힘이 약해요. 이제 그 법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예리하지가 못하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관찰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관찰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사띠나 이런 게 아직은 조금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힘이 더 강해지면은 그런 게 더 선명해지고 한번 딱 알아차린 순간에 이제 다른 번뇌들이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거는 점차 조금 이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그래 되진 않잖아요. 또 됐다가도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고.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항상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수준에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행이 이어지는데, 이건 사실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뇌라고 하는 게 한 번 사라졌다고 해서 다시 안 일어난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이제 버려진 것 같아도 또 조금 방심하면 또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을. 네. 그 스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무명을 벗어나려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승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조금 의문시됐던 게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다른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은 스승이 안 계실 때 보는 거고, 스승이 계실 때는 책을 보지 말라. 이제 아무튼 보지 않는 게 좋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의미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듣는 거하고,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와서 보는 거하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 듣는 게 훨씬 나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책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드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초기불교에 대한 책을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보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사유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책이라는 게 이제 너무 잡다하게 이래 많은 걸 볼 필요는 없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전이라든가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거짓말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뭔가 판단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불교대학도 수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바른 법을 알기 위해서 보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데, 스님 말씀대로 이제 책들도 엄청 많고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관점도 다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어도 바른 법이라면 관점이 약간 다르긴 해도 목적지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이제 잘못된 법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마 저런 고민들이 아마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얀마나 이런 데는 사실 이런 고민 안 해요. 거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그냥 같은 그 계열인데 스승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승불교도 있고 뭐 티베트 불교도 있고 초기 불교도 있고 뭐 선불교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 파가 모든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부파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사실 제가자 입장에서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분석해갖고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뭐 스님들조차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모든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사성제고,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은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그걸 부정한 불교 자체가 이제 해체되는 그 수순에 가거든요. 물론 이제 과연 부처님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나름대로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내용이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내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그 포인트는 모든 부파를 다 섭렵하기에는 사실 수행할 좀 뭐 너무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좀 국한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것은 여기에 비추어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다 한 10년 가까이는 대승불교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강원 교육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다 옛날에 그게 봐도 난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와닿지도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그걸 다시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분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 같은 건 이해가 되고, 또 이거는 좀 불교가 아닌 좀 이 작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 과외 할 때도 내가 그 가르친 애들한테 그 이야기만 했거든. 풀 수 있는 문제 일단 확실히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 자기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팽개쳐놓고 어려운 것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성제라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요, 불교는 확실해요. 거기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는 뭐 경전이나 니까야 이런 거는 저는 보는 걸 권장하는데요. 근데 너무 많은 막 이런 그 학자들이 쓴 이게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쓴 책하고요, 수행자들이 쓴 책은 좀 느낌이 달라요. 학자들은 주로 이제 자료를 많이 모으고 이제 문헌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구태여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되게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합니다. 네. 이게 기독교처럼 그냥 성경 하나만 딱 읽고 그것만 보면 제일 좋은데 불교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숲속에서 헤매는 거라. 이 숲의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고 숲속에서 막 그 안에 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 숲 안에만 가도 막 또 온갖 열매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다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이제 그 전체 뼈대라고 하는 이제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뼈대가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데, 이걸 알고 그렇게 거기서 뼈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지식을 조금씩 넓혀 나가면 그거는 좀 달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이건 막 정보만 많아지면요, 어지러워집니다, 나중에. 우리
출가한 스님들하고 내가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티베트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딴 거 생각할 게 없어.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남방 불교 가면 남방 불교만 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막 정말 이 전 세계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통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원효 스님부터 화생사상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화합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 가도 화두선을 공부하는 사람, 뭐 윗바사나 하는 사람, 연불선을 하는 사람, 뭐 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조화시키고 같이 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마칠까요?